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각 가정에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서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몸을 움츠리면서 어쩌지 못할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따뜻해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는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이 사는 설산주라는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는 추운 밤이 되면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따뜻한 낮이 되면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을 짓는 걸 잊어버리고 또 추운 밤이 되면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후회를 반복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철이 안 든 공부인이 생활하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계를 당하면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그 경계가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공부할 시간을 못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이 안 든 공부인이 철든 공부인이 되기 위해서 불문에 들어와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공부 책자에 나와 있는 보통급과 입문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법위 등급을 통해 6계단의 법위를 밟아올라 불지에 이르도록 밝혀주셨습니다. 대종경 부촉품 3장에 대종사님 열반을 1년여 앞두고 그동안 진행해오던 정전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에 붓을 들이심에 시간이 밤중에 이르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여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의 정수는 정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전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신이라 할 것입니다.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통해 길어 올린 법의 샘물입니다. 우리는 이 법의 샘물을 마시고 법으로 성장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도 법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전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종서편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담겨 있다면 제2편 교의편에는 이러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에 대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제3편 수행편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위 등급은 이 중에서 정전 제3 수행편의 종결입니다. 법위 등급은 공부인의 수행 정도에 따라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의, 출가위, 대각, 열회의 6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는데 어느 법위가 가장 중요할까요? 공부인의 수행 정도에 따라 밝혀주신 공부 표준이기 때문에 각자의 법위에 따라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보통급이 제일 중요한 법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육도 사생으로 전개가 되고 이 전개된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명중생으로 사느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생이란 이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생명들의 출생하는 방식을 태, 란, 습, 화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태생은 인간이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부류입니다. 둘째, 난생은 새와 조류들 같이 알을 통해서 태어나는 부류입니다. 셋째, 습생은 벌레, 곤충들과 같이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부류입니다. 넷째, 화생은 번데기를 통해 변태를 거쳐서 태어나는 부류입니다. 이러한 사생은 각자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지옥의 6도를 차례로 진급 혹은 강급으로 윤회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실 6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실 6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차별심으로부터 생겨 나열된 세계라고 보고 이를 심상 6도라고 합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52장에 보면 이 심상 6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천도는 모든 경계와 고락을 초월하여 그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낙을 발견하고 수용하는 세계고, 인도는 능히 선도할 만하고 악도할 만해서 고도 있고 낙도 있고 향상과 타락의 기로에서 잘하면 얼마든지 좋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축생은 예의와 염치를 잃어버린 몰염치한 세계를 말합니다. 수라는 일생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망하게 살기 때문에 무기공에 떨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은 너무나 허망한 삶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아귀는 복은 짓지 아니하고 복을 바라고 재물과 명예에 대해서 무엇이나 저만 소유하고자 허덕이는 욕심의 세계고, 지옥은 항상 진심을 내어 속이 끓어올라 그 마음이 어둡고 제 주견과 고집으로 의논 상대가 없는 아주 외로운 세계입니다. 이처럼 육도와 사생으로 전개된 세상을 끊임없이 진급 혹은 강급을 통해 윤회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세상을 알고 능히 천도를 수용하며 더 나아가 천도마저 초월하여 육도를 차지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처음 불문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급이 6법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불문은 깨어있는 깨달음의 문입니다. 이 깨달음의 문에 인연이 되어 이 문에 들어서는 첫 발이 제일 소중합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결국 보통급의 불문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깨달음의 공부길입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나 크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신분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정경 실시품 7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에 창부 몇 사람이 입교하여 내왕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꺼리어 사려기를, 이 청정한 법석에 저러한 사람들이 내왕하면 외인의 취소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니 미리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는 제자의 말씀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그리 녹록한 말을 하는가? 대개 불법의 대의는 항상 대자 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 있다고 하시며, 세상에는 사람의 고화가 있고 직업이 귀천이 있으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사람이 내왕한다 하여 함께 배우기를 꺼려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문은 참으로 광대하고 넓어 신분의 고하나 직업의 귀천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불문에 들어와서 마음만 내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큰 가르침입니다. 보통급은 법위 등급의 첫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축하해야 될 법위입니다.
무명의 중생 옷을 벗고 정법의 인연이 되어 공부인으로서 삶의 첫 발을 시작한 때로서 성불재중의 대서원이 꽃피는 때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에서도 크게 기쁘고 축하해줘야 될 일입니다. 법어원리편 25장 말씀에 선악미추와 자타미호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낮춘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하고 실천하여야 원만한 도인이라 하셨습니다. 법의 등급의 수행은 이 법을 만난 시간이 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과 신앙, 수행과 본공, 공도, 헌신에 대한 심신작용의 법력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급은 아무런 차별과 상이 없이 오직 이 공부, 이 사업의 흥미와 관심으로 오직 정진하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수행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마장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진리의 모습인지라 처음 한 생각이 바로 정각을 이룬다 하였듯이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진급하면 여러 의도 바로 오를 수 있다는 소중한 수행 단계입니다. 하지만 불지에 오르는 계단이 있고 불문이 아무리 넓게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 불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의 고하나 직업의 귀천마저도 관계없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진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넓은 불문에 어떠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을까요? 첫째, 원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원을 큰 서원으로 키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은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 몸이라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은에 대한 보훈의 삶을 서원하고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불문은 열려 있는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불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법어원리편 43장에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며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양심의 판정에도 대중의 판정에도 진리의 판정에도 결코 통과하지 못해서 이 불문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공을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밝아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둘째,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이 불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과 재주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중경 실습품 29장에 대종사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한 사람에게 대종사님께서는 다음날 한두 번 더 와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 뜻이 이미 견고하오니 곧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거늘 대종사께서 한동안 생각하시다가 법명을 일지라고 내리셨는데 그 사람이 물러나와 대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동문제자가 되었느냐고 하며 자기에게 좋은 환약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사서 쓰라고 하였으나 대중의 사지 아니하매 그 사람이 동지의 정의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해가 지기 전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대중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믿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재능과 기술은 사용될 수가 없고, 공부하는 사람은 진실과 믿음으로써 기본을 갖추어야 이 넓은 불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욕심으로 이루려 하는 사람은 이 불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빌딩을 높게 지으려면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먼 길을 가려는 사람은 조급한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대종용요원품 11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 공을 쌓은 결과니라 하셨습니다. 자연이 더운 여름에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은 추운 겨울에 성장할 힘을 쌓는 것과 같이 우리 공부인들은 경계 속에서 힘을 길러야 여러 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힘겨운 성장의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은 그 과정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정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걸림돌로 알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책상에는 작은 만화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은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크리스마스 때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장녀를 잃고 두 아들마저 크게 다쳐 신을 원망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건넨 것이 바로 그 액자라고 합니다. 그 액자 속의 만화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로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 그린 작품입니다. 거칠지만 가정적인 성격의 바이킹 헤이가르는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 좌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자 하늘에서는 신이 그에게 되묻습니다. 왜 넌 안 되지? 조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면서 이 만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아버지는 보일러를 청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바이든에게 가르치기를 어떠한 사람이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의 중생의 삶을 떠나 크고 넓은 진리의 세계인 불문에 들어오는 과정과 불문에 들어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보통급이 얼마나 소중한 수행의 단계이고 축하받아야 할 법이인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을 통해 대각의 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법의 등급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급은 처음 불문에 들어와서 첫 계단을 밟는 법의의 단계이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때이지 성과를 얻는 때는 아닙니다. 성불제 중에 큰 원을 먼저 세우고 기본에 충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급히 이루려는 욕심을 버리고 한 걸음씩 정진해 간다면 누구나 불지에 오를 수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불문에 들어왔으면 그 처음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서 바로 정각을 이룰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경계가 있을지라도 힘차게 극복해 가는 생활로 모두가 성불제 중에 큰 원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